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9번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 이것은 바로에게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 실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애굽 백성에게는 저주의 사건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큰 숲에서 볼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신앙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선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신앙 민족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공동체, 나중에는 민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 에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 이렇게 보니까 11장에도 서두에 소개되었습니다마는 35절, 36절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15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보내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대만에 나올 때 이렇게 되어 나올 거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땅이고 민족이고 복인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루에 석 장씩 읽어가지고는 이런 흐름이 또 면면하게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맥을 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독소리내 같은 경우 아니면 단시간 내에 앞에 읽었던 것의 기억이 다 지워지기 전에 뒷부분까지 쫙 읽어나가면 하나가 연결되어서 눈앞에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비교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초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2절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3,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추위로 얼어붙어 있다가 동면에서 깨어나서 소생하고 봄의 기운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초목들이 제법 푸른 빛을 녹색 빛을 띠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달로 삼아라. 한 해의 첫 출발선 되는 그런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달의 출발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 흘림, 그것을 자기 집에 바르고 자신들의 사실은 마음에 새기는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첫 삶의 출발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그때가 우리의 삶의 첫 출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살을 먹으면 그 백성들의 인생의 첫 달을 맞이하게 새 해의 새 달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맺으면 인생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양 한 마리를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식구가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 없앨 수 있는 그만큼의 인수를 사람 숫자를 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일을 준비시켰다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사실은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림하고 무술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다 먹어 없애는 그들이 유월절 양을 먹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제대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먹을 음식이 없고 보장해주는 언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피를 마시고 잔을 마시고 영생의 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언약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붙드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 움켜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신뢰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 그 피는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완벽한 죄의 값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불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영원히 기념할 사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26절에 보시면 성만찬을 기념하여 영원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시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너희를 만나 이 잔을 들기까지는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이 절기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원히 기념할 사건은 이 유월절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일을 기념한다, 전쟁의 승리를 기념한다, 또 개인적으로 행복한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마는 결혼을 기념한다. 정말 우리의 기념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첫걸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이 유월절의 이 표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측면에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에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의 앞날에도 크고 작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또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육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 영이 살고 내 육체의 장막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표적은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죄의 값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틈에서 죄값을 다 덮어버리는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유월절 표적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시면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고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하자가 있고 아내가 하자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맺은 부부지간의 관계 때문에 그 흠이 있고 하자가 있는 것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덮고 없는 것처럼 간주하고 행복을 구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자 관계가 성립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하자와 그 많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날을 그리며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다리고 이것을 기념하며 잊지 않기 위하여 또 부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리가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가 나를 위하여 다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 그것 외에는 없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